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으로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섭니다. 이 새벽 기도는 특별히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믿음과 현실의 그 두 갈래 길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아주 고귀한 시간이죠. 사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곧장 우리의 현실을 선택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내 감정과 내 입장을 그래서 결국 우리는 존중받으려고 하는 거죠. 합리화시키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살다 보면 늘 이 믿음과 현실의 괴리감 사이에서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제 현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현실을 선택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문득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의지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이제 제 안에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굉장히 분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제 낙심하게 하는 어떤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을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조금 시간을 지나 보면 그 낙심은 사실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사실 그 감정과 우리의 주관적인 선택 안에서 우리는 자기만의 동굴에 빠지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다른 감정을 선택하기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또 시간을 지나 보면 낭망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상당수의 많은 우리의 삶의 일들은 주로 우리의 상황의 현실의 끝에서보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성패가 갈려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성패가 어쩌면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통해서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세워서 사실 하나님께 묻는 작업, 나를 비추고 사실 나를 드러내는 작업이죠. 그 작업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다시 재해석될 때 사실 우리의 삶이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선택의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이 두 주인공은 다른 선택을 하는 두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현실을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볼 때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만 떼서 보면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13장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전혀 상의하시지도 않았거나 혹은 전혀 이들이 알지 못했던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 설명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지만 분명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너희들을 다시 뒤쫓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내가 애굽의 이 추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것이 처음 나가는 일인 양 하나님께 따지고 모세에게 이제 따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이랬을까요? 14장 초반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심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출애굽해서 걸어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의 길의 사이가 한 3일 정도 길 차이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그 진을 치면서 가면서 좀 믿었던 것 같아요. 신뢰하고 좀 마음에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라고 했지만, 사실 그 원어상으로 보면 이게 부정형,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나라고 이렇게 번역을 원래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의 담대함이 사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는데 점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결국은 장막 침대까지 이제 미치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소유하고 견뎌내야 대한 믿음의 현실이 코앞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렇게 미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떨리게 됐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의 현주소인 거죠. 믿음에 가깝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할 이 순간에는 참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 같고,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에 정말 신앙으로 견뎌낼 것만 같은데, 상상만 하면, 예측만 하면 우린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막상 그걸 맞닥뜨리면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막상 그 순간을 맞닥뜨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보다는 사실 우리 눈앞에 당장 닥친 현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현실이 돼요. 그러면 이 순간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믿음이 아닌 현실을 선택하게 되면 곧장 사실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시선을 돌려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 말씀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들은 전혀 다른 고백했지만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의 고백 안에서는 원망과 좌절과 낙담이 막 있어서 아무 말이나 지금 다 막 쏟아내는 어떤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뀐 것이 아니죠. 내가 바뀐 것이고 사실 내가 변질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시선을 상황에 맞춘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모세이죠. 그들을 이끈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는 믿음을 선택하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되뇌어 줍니다. 사실 새롭게 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다시 되뇌어 주고 다시 재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가만히 서 있게 된 것이죠? 그가 믿음이 좋아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가만히 선 거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의지하고 걸어가지만 그 현실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자주 맞닥뜨린 건 무엇이냐면 사실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서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겐 다가온다는 것이죠. 믿음을 선택해서 우리가 걷다 보면 사실 이런 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막혀 있으니까 서 있는 거죠. 앞뒤가 막혀 있고 해결책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우린 때론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뒤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린 좌절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약속이란 이제 현실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갇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미래도 현실이고 과거도 현실이고 언제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현실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앞뒤 좌우가 다 가로막혀 있는 그 현실 안에서 정말 진정한 현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의 창의력이 생기죠. 영적인 창의력이 생기는 것이죠. 멈춰서서 가만히 섰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근데 어떤 식으로 행하시는 구원이실지는 모세에게 상의를 미리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멈춰서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선포했는데 15절에 보면 약간 좀 아이러니한 장면이 갑자기 펼쳐집니다. 제가 이제 주석책을 찾아봤는데요.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3절, 14절에서 모세가 분명히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잠잠히 서서 너희가 보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는데 갑자기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부르짖은 상황인 것 같아요. 주석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11절, 12절을 좀 앞당겨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15절에 이거 붙여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던데요. 묵상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14절과 15절 그 사이에 어떤 시간의 간극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의 간극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의 간극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간극일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에 이 모세의 말을 들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하면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로 뒤에 군대가 왔는데요. 저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소리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선택한 모세에게 돌아온 현실적 반응이죠. 그랬을 때 모세는 믿음으로 가만히 서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르짖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앞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뒤에 모세의 부르짖음의 이 부르짖음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 시간의 간극 안에서 모세는 기다렸지만 그 안에 여전히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왜요? 앞에 멈춰서라고 하셨을 때, 그 멈춰섰을 때 그 이상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이었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의 눈을 여시면서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16절까지죠. 지금 바로 명령하게 해서 앞으로 나가라고 하죠. 앞이 없었는데 앞을 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찬양 가운데 늘 고백하는 것이지만 여러 찬양에서 고백하죠. 그가 이 바다를 건너라 하시는데, 이 바다를 내게 허락하셨는데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지 않으시면 그 바다를 갈라서라도 그 땅을 걷게 하시거나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거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어쩌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의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의 훈련의 도구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끊임없이 이 기다림을 반복해서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40년이라는 광야에서의 기다림도 그랬고요. 그리고 모세와 바로의 대화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와 바로 사이에 몇 번의 담화가 있었습니까? 총 9번의 담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담화는 다 형식이 어땠습니까?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다오. 그러면 알겠다. 혹은 아니다. 거절당하죠. 끊임없이 거절당합니다. 주의 말씀과 바로의 말 사이에서 모세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행하고요. 그 말씀은 좌절되고 또 행하고 좌절되고 행하고 거절당하고 행하고 거절당하고, 이 작업을 자그마치 9번이나 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모세는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모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현실이 보여지는 것이죠. 어떤 현실입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상황 사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공동체의 말 사이, 그 말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다려야 하는 존재로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유진 피터슨의 부활을 살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고 해요.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이란 조용하고 명확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고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성숙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죠? 좀 더 확실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그래서 규례도 만들고요, 내규도 만들고요, 예측합니다. 통계를 찾습니다. 명확한 선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컨트롤해야 될지, 어떤 상황에 어떤 변수를 줄여가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 진정한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는 불안함과 명확하지 않는 인내를 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우리의 통제와 컨트롤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하루하루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발생한다고 오늘 이 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14절과 15절 사이에 적혀있지 않는 이 행간의 이 기다림의 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성숙과 자라남을 허락하는 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세의 평생은 이랬습니다. 홍해 건너가기 전에 극심한 비난과 반대에 부딪히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15장에는 무엇이 이어지죠? 찬송이 일어나요. 백성의 칭송이 일어납니다. 비난과 친송 사이에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왜냐하면 광야에 끊임없이 길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무엇으로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광야에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길을 만들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명이라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야 하지만 끊임없이 광야와 바다 사이에 가로막혀 주저주저하고 고민해야 하는 그런 믿음과 현실 사이를 사는 사람입니다.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복숭아 나무와 오얏 나무는 말이 없어도 그 아래에 저절로 길이 생긴다, 이런 뜻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이 과일나무가 애초에 큰 길가에 심겨진 게 아니잖아요. 태초의 길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태초의 길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생명이 머물고 있는 곳과 곧 그 사이가 이어지기 때문에 길이 생긴 거잖아요. 맛있는 나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 나무에, 우리가 그 나무의 과실을 따기 위해서 그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자꾸 가다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길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용산의 많은 큰 길, 그리고 샛길, 많은 길, 이게 왜 다 생긴 겁니까? 원래 길이 생겨서 길이 그 주위에 집이 생긴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생명이 머물고 있는 곳, 생명과 생명이 소통하는 그 사이에 사실 자꾸 왕래가 있다 보니 길이 생기는 것이죠.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먼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먼저 주시지 않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생명의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방점을 찍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걸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는 그 생명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삶에는 길이 생기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는 현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끊임없이 기다리게 하시고 끊임없이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다려야 하는 현실, 이 말씀의 본문처럼 정말 우리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이 현실 가운데 놓인 성도님들 계시다면 조금만 더 우리 주님 앞에 가만히 서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시는 믿음의 창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